2021년 1월 25일 월요일의 오늘 은혜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마음으로 바라보십시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먼저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2살밖에 안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살려달라고 간곡하게 간청을 했죠. 당시 회당에는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3명의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회당장은 나이가 많은 원로 장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외동딸이 겨우 12살밖에 안 됐다는 거죠. 아마도 회당장은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아주 늦둥이로 딸 하나를 겨우 낳아서 애주증주히 길렀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외동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예수님은 곧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이동을 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몰리다 보니까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아마 북새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멈춰 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말씀하셨대요. 나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그러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좀 어이가 없었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드는 상황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라는 얘기죠. 그래도 예수님은 손을 댄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가 손을 댄 사람이라고 그렇게 실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이 여자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는데 근데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재산만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혈루증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밀리고 밀리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혈루증을 앓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몸이 굉장히 많이 쇠약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다가가기까지 얼마나 온 힘을 다했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 여자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무리 사이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살짝 댔을 뿐인데 이 여자가 즉각 혈루증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여자는 자신이 손을 댔다고 선뜻 나서지 못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촉한 모든 사람들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죠. 직접 접촉뿐만 아니고요. 혈루증 환자가 접촉했던 어떤 물건들에 또 간접적으로 접촉된 사람들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도 접촉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군지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셨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결국은 이실직고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둘러 가셔도 모자랄 상황인데 무리들이 서로 밀고 밀리던 상황에서 손을 댄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찾으신 데다가 그 여자가 또 나와서 자초지종을 다 말하는 것까지 끝까지 다 예수님이 듣고 계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속은 아마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 그 여자와 대화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에게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다시 출발을 하죠.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딸의 부모만 데리고 나머지 무리들은 다 밖에 세워둔 채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 딸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통곡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위로하셨는데요. 그 말을 들은 집안의 사람들은 이미 죽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허풍을 떨다니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요. 아이에게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나도 놀라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두 번째로 살려주셨던 사건입니다. 연이어서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12년 동안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거죠. 사실상 병이 나을 가망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런 절망적인 자신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잠깐 대도 자기는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쇠약해졌던 몸을 이끌고 죽을 힘을 다해 사람들 틈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기어이 손을 댔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그 여자는요, 무수한 의사에게 전 재산을 바쳐서도 낫지 않아서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거는 그런 행동을 감행했던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가요? 여러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외동딸을 고쳐달라고 부탁드려서 겨우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는 길인데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서 이게 빨리 재촉해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구나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지체가 됐던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이제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상황 종료, 완전히 끝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도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면 딸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 야이로가. 엄청난 슬픔과 절망이 사로잡혀서 엉엉 울고 통곡을 했을 거고요. 또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어쩌면 폭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끝까지 함께 자기 집으로 갔죠. 그래서 자기 집에서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이라고 여겼다면 야이로는 죽은 아이에게 달려가서 막 부둥켜 안고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먼저 죽은 아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으실 때까지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딸이 죽어서 이미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살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이라면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그분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지 아니면 하지 않으실지는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지 하지 않으실지의 문제이지 행하실 수 있는지 못하실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인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혀 가망이 없는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 같은 이런 초월적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해주시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는 믿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감히 예수님 앞에 구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님, 그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의 생각의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고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응답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끝까지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라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각자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능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과 같이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김정 사모님이 그 항암 부작용과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뇌가 괴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진행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괴사가 되었던 뇌세포들도 다시 되살려 주시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암세포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완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의 사랑과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아이들이 성장하고 더 성장하고 지혜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져서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독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